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번 달인가요? 경기도 시흥에서 경주말 한 마리가 도로로 뛰쳐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송업자가 말을 이제 차에 태우고 가서 구매자에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 말이 뛰쳐나와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1시간 동안 7km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5대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피해를 입히고 이 말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말인데 이 말도 이제 다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있어야 될 자리, 경기장이나 그 마사가 아니라 도로에 통제 없이 나오게 될 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으면 자신도 주변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말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쓰임을 받게 되지만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나도 망치고 주변의 사람도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좌충우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삼손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지만 많은 문학과 그림과 영화를 통해서 계속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손 스토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들은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삼손하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죠? 실패한 인생, 이렇게 우리는 쉽게 단정지어 생각합니다. 만약 삼손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버젓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15명의 보석과 같은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한 인생의 삼손과 다른 무언가가 삼손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인생을 추적해 나가면서 그의 삶의 과실과 또 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삼손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이죠. 사사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합니다. 많은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삼손만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으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죠. 이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삼손이 사는 시대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사사 시대에도 매우 어려웠지만 사실은 이 블레셋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죠.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잠깐 왔다가 음식을 빼앗아 가고 짐승을 빼앗아 가는 수준이었다면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던 이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했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최첨단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 때는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점 죄악 가운데 떨어지자 이제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압제를 당하는 이 고통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소라 땅에 있는 한 단지파, 그것도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비범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지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천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요, 평범한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인물에만 이런 스토리가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들은요, 단지 그냥 특별하게 아들이 없던 가정에 그래 아들을 선물로 주마 이렇게 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죠.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규정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의미하죠. 나시린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몇 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 사명으로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삼손의 특별함은 13장 24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구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어느 정도 성장했었을 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은혜를 쫓아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당시에 40년 동안 압제하는 블레셋조차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힘센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삼손은요,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매우 지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식장에서 낸 수수께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워드플레이입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면서 전혀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낸 것이 그의 수수께끼이죠. 그의 이 장면을 바라보면 매우 뛰어난 문장가와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아주 특별하게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 앞에도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부분적인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앞에 살펴본 사사들은요, 매우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삼손은 처음부터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다른 사사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만 잔뜩 이렇게 부어주셨을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에는 하나의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부어주어서 감당해야만 할 만큼 그가 상대해야 될 대적인 블레셋은 강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비전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삼손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나시는으로 구별받았지만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결혼식장 잔치 자리에서 이 나시는에게 금지된 포도주와 독주를 서슴지 않고 마셔버립니다. 심지어 나시는에게 금지된 주검을 만지고 그 사자가 죽은 그 속에 만들어진 꿀을 과감하게 그대로 먹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 꿀을 가져다 주죠. 율법을 어기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어기는 것을 하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삼손은 최고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도 최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좋은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약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해서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각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책을 읽다가 도전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성도의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 거룩함과 사명에 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시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사명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욕먹는 존재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 책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한결같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마디는 소금처럼 되어가고 있고 세상이 줄 것 같은 그 행복을 여전히 추구하며 걸어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예수를 닮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예수 닮음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것이 참된 인생이다라고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왜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능력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행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똑같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그 주변의 민족들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사명을 버려버린 채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똑같이 쫓아간 것이죠. 그들에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욕구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행복한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상실한 채 걸어왔던 나의 삶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어디로 향해 걸어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길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지만 그러나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상실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삼손이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은 이렇게 사명에 충실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결정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 사건입니다. 삼손은 이미 딥나 사건에서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삼손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갔고 그 여인이 바로 드릴라라는 이 여인입니다. 드릴라는 블레셋에 의해서 고용된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즉 무엇입니까? 삼손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드릴라를 고용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를 딱 비교해 보니까요. 드릴라는 능력을 가지고도 사명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는요 돈을 받고 사명에 매우 충실합니다. 한 번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려 4번이나 삼손을 유혹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포기함이 없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지만 그 성실함의 자세가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손은 바로 이 드릴라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 결국 굴복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머리카락. 그리고 드디어 이제 드릴라는 이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누이고 자기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죠. 드디어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드릴라는요 아주 연기를 잘하면서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쫓아왔으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깨웁니다. 근데요, 여기에 삼손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삼손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이미 머리가 깎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일어나서라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삼손은 상황과 힘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삼손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고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버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기회를 다 버려버린 후에도 여전히 느낌상 자기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에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첫 번째 유혹 때, 두 번째 유혹 때, 세 번째 유혹 때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달콤했고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강한 만큼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도 강하게 들려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삼손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겠죠. 이것은 유혹이고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삼손처럼 우리는 유혹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물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기적이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요,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변화를 위한 어떤 몸부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앉아있고 변화를 향한 회개나 새로운 시도 없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똑같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우리에게 또 다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던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수많은 평범한 하루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 파묻힌 채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를 기회로 깨닫지 못하는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불만족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돌이킴과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유혹의 소리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기에는 부끄러운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하는 말은 깨끗한가? 나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속적 마음을 여전히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깊이 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충실하게 기도하며 충실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아니라고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깎이고 눈을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도는 비극적인 삼손의 모습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럭저럭 살아갈 그런 시기도 우리는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뀌어야만 합니다.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죄악된 길에서 바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될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볼 때 흔히 힘과 로맨티스트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삼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요, 만약 이 두 가지 앞에서 나왔던 것만 기억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장에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장에 삼손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깎이고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앗긴 채 가사로 끌려가서 짐승들이 하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삼손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삼손 안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신역전 22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에게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다 밀려버린 머리털이 서서히 약한 삼손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요, 끌려 나온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요, 거의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고백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유일한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라면 삼손 자신은 종이라는 인식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 큰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막 살면서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의 종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함을 쫓았던 그의 눈이 이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다 빼앗긴 후에 그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내가 사명을 떠나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눈에 멀어서 살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이제 육신의 눈을 빼앗기고 나서야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힘을 주시면 이 원수들을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이 삼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결국 그는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16절 30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큰 힘과 능력으로 나귀터 하나로 1000명을 죽였죠. 그러나 그 시절이 아니라 이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운동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바닥까지 떨어져도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그 전에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때 비로소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전체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지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삼손은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후에 끝까지 충성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판단에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마가와 그리고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와 데마는 다릅니다. 데마는 한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명을 포기한 채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마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삼손은 마지막에 실패로 끝난 데마의 인생이 아니라 그나마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마가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뜻이 뭐라고 했죠?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삼손으로 부르셨죠. 작은 태양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사명을 저버린 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이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이키시고 지금 바꾸십시오. 삶의 태도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태도이든 변화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변화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바닥이라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그때라도 부를 이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이 주는 이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